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앞에도 있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 두 번째 제2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지역에 가려고 했는데 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습니다. 다른 길을 간 거예요. 처음 계획했던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요. 그러다가 무시아 앞에 또 다른 지역에 이르러서 이제 성령께서 이곳에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기 못하니까 그러면 비두니아라는 큰 지역으로 가야겠다. 이게 약간 북쪽인데요. 잠시 후에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북쪽으로 가고자 다시 계획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럽니다. 6절에서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은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약간 놀랍죠. 왜냐면은 말씀을 전하러 선교 여행을 출발한 거고 그리고 계획한 대로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말씀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약간 놀랍죠. 어디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왜 여기서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어느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그 선교 계획에 성령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간섭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막으셨다, 하지 못하겠다,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8절에 보시면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는. 그래서 처음에 전하려고 했던 그 큰 대륙에서 항구 도시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서서 그에게 청합니다. 뭐라고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환상을 본 거예요. 밤의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식의 환상이었는지는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은요 그 환상을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있는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인도하신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같이 갔던 일행들과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더니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게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서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는요. 지금 처음 빨간 테두리에 보이는 잘 보이십니까? 빨간 테두리에 보이는 글씨 보이십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써 있습니다. 처음 출발한 점을 보면 시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출발하는 곳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안디옥에서부터 1차 선교여행은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해서 돌아온 것이 1차 선교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은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어쨌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니까
여행도 위험할 뿐 아니라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적인 면에서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했겠죠. 물론 비시디 안디오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오래 걸리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아래 보이는 섬 하나 보이십니까? 지금 지중해라고 써있는 좀 약간 색깔 있는 것이 바다고요. 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제주도처럼 딱 있는 게 섬 하나가 있죠.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도 그 섬을 들려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돕니다. 그 섬에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파송됐죠. 바나바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 위에 다소 글씨 보이십니까? 다소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소 말고 다소. 예.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 예, 다소 사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잘 보면 바나바의 고향도 들리고 사도 바울의 고향도 들리고 거기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좀 여행을 했었을 만한 어느 정도 안전 범위 안에서 여행을 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선교의 첫 번째 여행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좀 더 결심을 했겠죠. 1차 선교 때 세웠던 지역들, 전도했던 지역들 방문한 뿐만 아니라 좀 더 나가려고 했습니다. 보시면 초록색으로 아시아라고 써있는 밑줄 친 데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지역이 그 아시아가 여기를 가리킵니다. 이 지역을 가리킵니다. 아시아 위에는 무시아가 있고요. 그 아시아 아래 네모 초록색 칸으로 에베소가 있죠. 이제 에베소 이쪽 지역은 이제 항구 도시이면서 그 당시는 항구 도시가 무조건 대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무역이 성행하고 그만큼 이제 그 도시 자체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를 타겟으로 이 큰 도시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화살표를 보면 아마 비시디 안디오까지 갔다가 에베소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걸 알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지금 저 경계선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안 가고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파란색 선 제일 위에 보이시죠? 비두니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북쪽으로 가려고 한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시아 남쪽으로 못 가게 하니까 그럼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겠다. 갈라디아 큰 지역이 있고요. 그 위에 비두니아가 있는데 글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마치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계속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막으시기는 막으시는데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비두니아로 갔는데 여기서도 막으시니까 그럼 어떻게 갑니까? 지금 약간 도표 보이는 거죠. 아마도 저렇게 갔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지역은 드로아 지역이었습니다. 드로아까지 왔을 때 환상을 본 것이죠. 드로아 아까 항구 지역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큰 대륙에 항구 쪽에 딱 있는 곳이 드로아입니다. 여기서 환상을 봤습니다. 무슨 환상이요?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어디겠습니까? 지금 노란색 선. 마게도냐. 그 대륙 전체가 마게도냐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하고 아시아 쪽하고는 대륙으로 하면 바다로 해서 딱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환상에서 네. 예, 건너와서. 여기서 중요한 건 건너오는 거예요. 건너오는 거.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건너오는 거예요. 왜 이런 환상이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처음부터 마게도냐 갈 생각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건 당연하게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두니아든 아시아든 이렇게 대륙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도 훨씬 수월하죠. 근데 마게도냐는 벌써 말하자면 하나의 문화를 더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어쩌면 저기까지 가보지 않았을 수 있겠죠.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부터 그 대륙에서 많이 여행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까지는 아마도 사도 바울도 여행하기 쉽지 않았던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계획하지 못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바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기 위해서 선교에 있어서 더 큰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역량으로는 우리 팀의 역량으로는 여기까지는 복음 전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간섭하셔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마게도냐 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도표에 보이는 것처럼 빌립보.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루디아를 못 만났어요.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재정적으로 계속 서포트해줬던 사람이에요. 루디아를 만나서 아마도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놀라운 이 환상, 하나님은 우리를 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기뻤겠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받아들이고 큰 일꾼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건 빌립보에서 있었던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 예, 어제에 이어서 중요한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그냥 막 찍어보세요. 생각나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중요한 사건 뭐 있죠? 선교 여행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 감옥과 연관된 사건이죠.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사건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떻게 됐죠? 복음을 전하다가 소동 때문에 감옥에 잡혀서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불렀더니 감옥문이 흔들려서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감옥문이 다 열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죠. 난 죽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래서 안심시키고 그 유명한 복음 선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고 세를 받았어요. 그 가족이 다 세를 받았어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그 간수의 집에서 혹은 루디아와 그 간수가 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가 돼서 교회가 세워졌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도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가. 하나는 루디아를 만났을 때 그 기쁨.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야 맞죠. 근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상하네. 내 환상을 잘못 봤나? 왜 일이 꼬이지? 여기서 복음이 막 전해져야 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지? 물론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뭔가를 바라고 소원하면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수준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 정도로 하는 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알려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고 힘들더라도 이 과정을 건너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각자의 삶에서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좀 이 본문을 근거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도 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교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으로 기억해요.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선교사 돼야지. 선교사가 최고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선교사가 되게 우러러 보이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막 아프리카를 가야지. 아버지 친구분이 아프리카 선교사셔서 선교는 오지.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남자는. 전 대학 갈 생각도 안 하고 군대를 가야 되니까 빨리 군대를 제대하고 가려면 저는 이제 그때 고3 때 여차여차해서 직업훈련원에 가서요. 자동차 정비를 배워서 자비량으로 아프리카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경력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회사 다니다가 이제 때려치고 신학교를 바로 가는 바람에 경력을 쌓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빨리 자격증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가고 또 제가 용접 자격증을 또 땄습니다. 특수 용접이요. 왜냐면은 군 복무 산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군 복무 기간을 돈 벌면서 제가 그때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벌면서 군 복무 산업체에서 8개월을 일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렇게 돈 모아서 바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딱 계획을 완벽하게 제 나름대로 계획을 완벽하게 짰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2001년도였습니다. 2001년도 결혼을 하기 한 달, 두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딱 이 말씀을 제 귀에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 없이 하나님께서 외국인 사역을 해라. 그래서 너무 분명해서 그리고 기도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음성이 딱 들려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시죠? 왜 제가 외국인 사역을 하죠? 저는 아프리카 아니면 외국 다른 나라 가야 됩니다. 제 마음은 막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오르게 하셨는데 이 장면입니다. 이게 2001년 써 있지 않습니까? 2001년 1월달에 그러니까 이 음성 듣기 전에 1월달에 제가 그 신학교에 같이 있는 전도사님 따라서 충영교회 외국인 근로자 수련회를 기타 반주 저희 보이십니까? 기타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접니다. 기타 들고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어요. 외국인 뭐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충영교회 그분이 이제 이쪽에서 전도사로 하고 있어서 도와준다고 수련회 가서 이렇게 하고 왔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고 내가 왜 너를 거기에 보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당장 국내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도 없는데요. 돈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여튼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세밀하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친구가 있잖냐. 친구가 있잖냐 이 말은 재정을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때부터 저는 갈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너무 해외 나가고 싶은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또 오래 걸렸습니다. 이 일 이후로 결혼해서 제가 필리핀에 3년 반 있었고 사실 필리핀에서 제가 나쁜 머리를 굴리기를 하나님이 외국인 사역을 해라 했으니까 필리핀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외국인 사역은 국내에서 하는 외국인들을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이 이 문장을 주셨으니까 필리핀에서 외국인 전도해서 교회 세우면 그것도 외국인 사역이니까 그거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야지 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잔머리.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도 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 2년 정도 외국인들 개척해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서 총신대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국내 외국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신대원 졸업할 때 외국인 사역에 대한 다문화 교회에 대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다음 해 2009년도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때 파송 받을 때 다민족 선교사 이런 타이틀로 저와 아내가 저희 가족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게 2010년도 일입니다. 제가 연도를 쭉 보여드리면서 사진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캐나다로 가서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른 여러 민족의 사람들과 같이 훈련을 받고 또 이제 캐나다와 미국의 다문화 교회를 탐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진짜 다문화 교회가 필요하구나. 다문화 교회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한국어로 예배드리는 게 다문화 교회인 거죠. 물론 이제 다문화 교회 여러 형태가 있긴 한데 저는 그걸 생각하고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탐방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1년 3개월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갈 때가 될 때 막 리서치를 했어요. 한국 어디에서 다문화 교회를 시작할 건지.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 받았던 응답과 다르게 약간 생각이었는지 비몽사몽이었는지 그 계속 지역을 리서치할 때 하남으로 가라 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뚱맞는 거죠. 하남이 갑자기 하남이란 단어가 제가 떠올릴 리가 없잖아요. 제가 리서치를 해서 하남도 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남으로 가라 이 마음이 계속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 하남 어딘지 아십니까? 경기도 하남시가 있어요. 제가 아는 동기가 아니라 그 총신 동문 중에 하남에서 이렇게 외국인 사역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에서. 그래서 거기는 그분이 계시고 내가 꼭 거기까지 가서 사역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래서 전 생각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어디서 그냥 생각이 갑자기 들었나 보다. 그냥 이것도 무시하고 잔머리. 그래서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광산구 월곡동에 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아침에 전도하는 모습이고 저도 아침마다 전도하면서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여튼 재미있게 기쁘게 시작을 했어요. 저희 가족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동역하는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기쁘고 재미있게 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이때가 제일 기쁘고 즐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막 이렇게 바베큐 구워 먹고. 네. 근데 그 월곡동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저기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공단 이름이 하남공단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을 피해서 왔는데 하남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 월곡동을 왔는데 왜 하남공단이 거기 있지? 다음 사진을 보면 2012년도 이제 11년도에 개척을 해서 설립 예배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사진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 한국, 몽골, 네팔,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조선족, 한족 분들이 이때 그 1년 차 됐을 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되게 재밌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하는 거야.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한 50% 알아듣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국말도 가리키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그 언어로 번역된 책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한국말로 설명하고 자기 언어로 읽어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성경 공부하고요. 이제 2013년 스리랑카 친구들이 이때는 한국어를 배운다고 한 친구를 통해서 여기 있는 어딨지? 여기 없네. 여기가 둘째 딸이거든요. 은총이가 스리랑카 친구 한 명을 전도했어요. 전도라기보단 교회 데려오게 했어요. 뭐냐면 전도하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한 스리랑카 친구를 만났는데 뭐 집에 간다 해서 내가 태워주겠다고. 우리 무조건 접촉을 해야 되니까 내가 집까지 태워주겠다 타라고 했는데 은총이가 둘째 딸이 옆에 있었는데 잘생겼다 이러는 거야. 조그만 애가. 얘는 좀 특이해요. 잘생겼대. 그 다른 스리랑카 친구도 이 친구 비슷하게 생겼는데 잘생겼다, 멋있다, 오빠 뭐 오빠랬나 삼촌이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요. 주일날 우리 교회 와요. 몇 번 그랬는데 알았다고 그러더니 진짜로 온 거예요. 한 친구가. 근데 다행히 그 친구는 한국말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말 필요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괜찮고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겠대요. 그래서 데려온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한 1년, 2년 가까이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친구들. 여기도 이제 여기 있는 자매가 저희 교회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자매인데 이 자매의 언니들이에요. 두 언니. 그리고 거기 같이 다니는 회사 동료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 정착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 같은 경우도 또 은총이 영향이 둘째 딸 영향이 컸는데 은총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그 방문한 가장 아이의 엄마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렇게 계속 만나다가 전도가 된 거고요. 우리 처형은 잘 아시죠? 네, 다 잘 압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분들도 이분들은 또 고려인 분들이라 한국말을 그래도 좀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러시아권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러시아 말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계속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었고 전도 그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훈련. 뭐 효과는 별로 없었지만 전도하는 훈련도 했었고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자매가 베트남 자매거든요. 베트남 자매고 다문화 가정이고요. 여기 베트남에서 자기 동생을 데려왔는데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 자매가 암에 걸려서요. 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전남대 병원하고 화순병원까지 갔는데 수술을 해도 6개월 이상 못 버틴다 해가지고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주부터 한 주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요 이 자매와 같이 아내가 베트남에 갔어요. 자매가 이제 치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고향에 가서 죽겠다. 엄마 마지막 보고 싶다. 그래서 아내가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매인데 표정이 밝죠. 하나님께서 목사님 여기를 거기서 말하시면 네, 몰라요. 아기 안고 있는 가운데 있는 그 자매가 그 자매는 표정이 밝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결국은 치료하셨어요. 아내는 이제 먼저 들어오고 이 자매 베트남에 몇 개월 있다가 왔는데 야 한국에 와서 다시 검사하고 했는데 그 검사하신 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된 거냐고. 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고쳤죠.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젊은 자매라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억을 생생하게 한다고. 아기가 이렇게 어린 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저희는 그때 이제 생각하기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몰려오겠구나. 근데 안 몰려오더라고요. 네, 안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사람들 마음이 강박한 건가? 이 자매도 처음에 막 이렇게 뜨거다가 또 식어요. 이렇게 뭐 그냥 뭐 음식 잘 먹어서 낫겠지 이렇게 하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자매와 연관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또 있는데 아들도 완전히 너무 심한 애가 태어났어요. 너무 심하게 태어났어요. 이 머리가 완전 물컹물컹. 저희 아내 말로는 풍선처럼 너무 물컹물컹해서 의사도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이거는 그냥 두고 봐야 되는 거라고 치료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도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건이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고 사건이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언어는 안 통해서 뭐 언어 안 통하는데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게끔 만드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2013년에 만난 자매인데 여기 아까 캄보디아 자매 그 언니 되시는 분인데 캄보디아 자매분의 공장에 같이 다니는 태국 자매를 전도해 왔어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얼마나 웃긴지 한국말로 대화해요. 캄보디아하고 태국말 사람이 한국말로 둘 다 어설퍼요. 둘 다 어설픈데. 중간에. 예. 근데 이제 그나마 이분이 태국말을 조금 배웠어요. 거기 이렇게 태국 왔다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국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장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배워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할 때 이렇게 통역해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자매 2013년인데 제가 지금 가 있는 태국이 이 자매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2013년에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 이제 2023년이잖아요. 거의 10년을 만난 거예요. 교제를 하고 자매가 나중에 세례받고 정말 신앙이 뜨거워져 자기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들 고향의 그 마을 사람들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는 자매가 됐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건 개척 5년 차고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고향들을 저희가 가능하면 한 번씩이라도 가보자 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을 한 2주에 거쳐서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여긴 또 캄보디아 한국어 배우는 반 클래스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제 옆에 있는 흰색 옷 입은 친구가 경찰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최근에도 페이스북으로 연락하는데 지금은 학교를 하나 차렸대요. 이름이 얀여운인데 얀여운 인터내셔널 스쿨 해가지고 자기가 영어를 가르친대요. 그래서 목사님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그래서 아직 신앙은 없어요. 그냥 교회는 꾸준히 많이 나오긴 했는데 신앙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연결해서 캄보디아도 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베트남 갔다 온 건데, 예. 저희 처형도 같이 갔었던 처형도 아내하고 같이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을 처형 없는 사진으로 했습니다. 근데 아내하고 처형하고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사역 도와주시고 하면서 해서 같이 갔고 이제 요 끝에 있는 자매가 또 암 치료 받은 그 자매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매의 동생이 결혼식 한다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 두 번째 갔을 때도 이게 마을 사람들을 다 속이죠. 마을 사람들. 여기는 소위 말하는 시족 사회라 이 한국 사람이 왔다 이거 자체도 신기하고 이 마을에서는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 친척 사람들 다 소개해주고. 네, 그래서 두 번째 갔다 왔고 이제 저희 교회가 2016년 이쯤 되면서 고려인 어린이들, 그러니까 고려인 동포들이죠. 고려인 어린이들도 많이 참석하게 됐고 금요일 성경 공부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태국 자매. 요 태국 자매만 혼자 태국 자매고 나머지는 다 지금 캄보디아 자매들이에요. 요 뒤에도 캄보디아. 그러니까 이 자매 혼자서 진짜 처음에는 한국말도 거의 못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혼자 태국 사람 혼자 열심히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은요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잘해. 뭐 10년 거의 다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금 정말 특별히 세우셨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국을 가게 됐지만요. 금요 성경 공부도 이분들은 지금 다 100% 어린 아이들 빼고 100% 다 공장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다니는 공장들. 그래서 보통 뭐 7시, 8시까지도 야간 근무하고 저녁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씩 뭐 1시간 반, 2시간까지도 이렇게만 하고 했는데 이때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성경을 배워요. 여기 있는 자매가 한국말을 잘해서 통역을 이 자매 거의 다 했어요. 설교도 통역하고 성경 공부도 통역하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아내 뒤에 있는 저 뒤에 아내가 있고 제 아내 뒤에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통역을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인데 왜냐면 저 자매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는요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고려인 분들은 그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은 한국어가 있어가지고 말은 못하는데 이게 기억이 있다가 말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막 잘하는 분들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성경 용어, 신앙 용어 이런 것까지 이 자매가 갑자기 막 완전 지혜가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자기 말로도 저 한국말 잘 몰라요. 뭐 이러고 처음 공부를 시작했던 자매인데 나중에 1년, 2년 되면서 자기가 통역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했겠죠. 네. 그래서 이 자매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정말 복음적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여기 이제 청년들만 있는 거예요. 예. 카톨릭 교회가 한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 후임하시는 전대원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잘 안 나온다. 서울로도 많이 올라가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캄보디아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캄보디아 자매가 자기 고향에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제 아내가 가가지고 2018년도에 가가지고 한 2주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또 한국어 가르쳐주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좀 더 빨리 2019년 8월 사진입니다. 어린이 수련회예요. 2019년 어른 수련회, 청장년 수련회. 표정들이 좀 밝아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이건 2019년 10월. 저기 뒤에 가플리징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영어로 가플리징. 저거는 우리 고려인 전도사님이 포토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교회 운동장이 아니고 야외에 갔을 때 사진이에요. 이제 이때는 초청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같이 야외를 갔던 장면이고요. 이건 2020년 때 사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왔는데 여기는 태국 회중들만 있는 사진입니다. 아까 동그라미는 그 자매예요. 여기서 한번 또 저희 사역이 이제 2020년 될 때, 2019년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사역이 벌써 파송받은 지 10년이 될 때예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이제 10년 될 때 우리 사역이 어떻게 또 바뀌어야 되는지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아내하고는 좀 속으로 제2의 가플리징 다문화 교회를 세우자. 저 안산이나 경기도 어딘 쪽으로 알아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쯤에 돼가지고 또 그 자매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했어요. 오늘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다면 이제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아내가 이제 태국 형제 자매들 이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예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자매 이름이 님이에요. 님 자매가 저희는 고향에 돌아가면 교회가 없어요. 신앙생활 여기서 해도 가면은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사모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엄청난 거죠. 국내에서 다문화 교회를 다시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거기까지 저희가 어떻게 갑니까? 언어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마음은 접고 있었고 이 잔머리가 발동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고 이 친구가 자기 아쉬우니까 얘기를 했겠지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저희가 베트남도 한번 또 방문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도 여기 그 형제가 없는데 형제 집에 방문하고 이웃집 그 다음에 다른 자매의 부모님들 이렇게 두 가정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교회가 필요하겠다 이런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라 전도 사역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태국 자매가 한 말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태국까지 또 방문을 했습니다. 태국에도 이제 성도들이 많아서 태국 이후로 복귀한 성도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태국 성도의 부모님들 집을 방문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노란색 옷 입은 형제는 한국에 있다가 저희랑 조금 교제하다가 불법 체류로 붙잡혀서 가서 이제 거기서 만난 형제고 저 옆에 있는 할머니 되시는 분은 저희 성도의 어머니 우돈타니 시내에 있는 어머니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님 자매의 부모님과 그 가족들을 만난 이게 2019년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마음이 좀 많이 움직였죠. 여기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가 갈 때 이렇게 대접을
이거 지금 대접을 엄청 잘해주신 거예요. 뭐 음식을 다 먹지는 못했지만 못 먹는 음식도 있어서 조심스러웠지만 어쨌든 저희는 되게 풍성하게 대접해줬습니다. 여기는 이제 넝카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 뒤에 보이는 게 메콩강입니다.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시고 굉장히 표정이 밝지 않습니까? 저 특히 이제 가운데 계신 어머니 되시는 이렇게 활짝 웃잖아요. 굉장히 밝아요. 저희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여기 부모님도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가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처음 보는데 저희가 오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고 여기도 또 식사 대접 이렇게 아주 크게 해주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 아내가 들고 있는 게 뭐인 것 같습니까? 그 집에 갔더니 액자가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액자를 봤더니 저희 사진이에요. 가플리즘 교회 사역할 때 그 자기 딸들이 찍어서 보내줬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집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희를 생각하고 자기 자녀들과 교통하면서 계속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도 들어가지만 이분들이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너무 이렇게 환영을 해주셨던 거예요. 저희는 몰랐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는 거구나 하며 확신을 갖고 우돈타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돈타니 저희가 태국 동북부라고 표현합니다. 저 지금 그림 전체는 태국이고요.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있는 쪽이 동북부 지역입니다. 동북부에 저희 화사교에 있는 우돈타니 도, 우돈타니 시, 치앙이은 저희가 사는 마을은 넉넘마을. 네. 이 넉넘마을에 한 648명 마을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마을 안에 저희가 정착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처음 이제 2020년 1월에 출발했을 때 아까 그 부모님들이요. 저희가 방문을 신방을 했었던 이제 두 번째 만나니까 이제 완전히 가족이죠. 가까워요. 벌써 두 번만 만나도. 그래서 저희 공항까지 나와서 이렇게 맞이해 주신 거예요. 두 분만 차 몰고 오면 되는데 저기 그 성도의 두 아들 데려오고 조카 2명 또 데려오고 차는 좁은데 애들 다 데려와가지고 꽉 껴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그 봤던 사진인데 붙잡혀가지고 먼저 와 있던 형제가 저희 집 구하는 거 계약하는 거 이런 거 다 도와줬어요. 근데 저희가 간지 2020년 초에 갔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괜히 한국을 벗어나서 이게 뭐 우리가 잘못 선택했네. 정말 돈은 돈대로 날리고 비행기표도 싸지 않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우리 여기 살림 준비하는 또 돈 엄청 들어. 어떻게 되나. 결국은 저희가 이 월세집을 1년 계약했는데 1년도 못 채우고 돈은 계속 월세 매달 내면서 보증금도 많이 깎이면서 결국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욕심이었나? 내 욕심 열정이었나? 그냥 내가 그냥 난 선교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외국인 사역을 해라 그랬는데 내가 이거 도망쳐서 태국 간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1년 넘게 저희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다시 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나와 있을 때 담양에도 몇 개월 살았거든요. 담양에서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담양에 태국인 공동체가 농사일을 하는 태국인 공동체가 있다고 해서요. 저희가 담양에 가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들을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뜻이 또 이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태국인 한 30명 데리고 있는 공동체 사장님이 크리스찬이래요. 사역자를 또 찾는데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조건 갔죠. 우리는 뭐 여기서 거처지가 없었으니까 무조건 가가지고 그 사장님 만나고 그럼 우리 여기 이사라도 올 생각이 있다. 이분이 당황하더라고. 진짜 이사 올 거냐고. 우리는 어디든지 간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한다 했는데 그날 그 사장님 만난 카페의 주인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우리 얘기를 엿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한테 얘기 끝나고 와가지고 뭐라 했겠어요? 혹시 집 구하세요? 그날 저녁에 여차여차해가지고 그 농촌의 빈집 하나를 우리한테 소개해준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며칠 사이에 담양으로 이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담양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의 인생이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좋지만 그게 아닐 때는 자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 욕심이 섞이는 건지 내 고집인지 이걸 계속 분별하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그랬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거기 가서 사장님을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좋으신 분이었는데 사장님 저희 공동체 거기 찾아갈게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은 비가 와서 안 되고요. 뭐 또 며칠 때 전화면 이번 주는 고구마 때문에 너무 바빠서 태국 애들이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 또 다음 주에 또 연락 이번에는 뭐 다른 농장에서 이번엔 애들 데리고 어디 갔다가 또 그러고 그치 왜 일부러 피하지? 근데 결국 몇 개월 있는데 못 만나고 그냥 왔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치앙마이 다시 태국으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와서 여기 때 태국에서 이제 치앙마이에서 다른 지역입니다. 저희가 본래 있었던 지역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여기서 1년 동안 언어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올 초가 됩니다. 2023년 2월에 다시 그 부모님들 계신 그 마을 우동탄이 넉넉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넉넉마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시골의 풍경입니다. 제 버팔로입니다. 제 딸들이 한 번씩 다 타고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순한 소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을 시내 중앙 도로 정도 되는 곳입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밝고 명랑합니다. 네. 시골에서 하는 그런 놀이들 있잖아요. 밤 어느 시즌이 되면 이제 밤에 아이들이 이거 다 쓰고 나와서 밤새도록 이걸 잡아요. 그래서 뭐 저건 구워서 먹기도 하고 팔아서 용돈벌이 하기도 하고요. 저희 집 근처에는 또 이런 벌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다 집에서 잡은 벌레들, 집에서 잡은 걸 찍은 건데 도마뱀 중에 이제 착한 예쁜 귀여운 도마뱀이 있는가 하면 저 위에 있는 거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래서 엄청 위험한 거라 하는데 정갈도 이 정갈도 되게 강한 정갈이라 하고 저 조그만 뱀도 예, 독이 아주 심하다고 이런 벌레들도 많고요. 이거는 제 아내 발인데 개미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 한국 개미하고 상상 못할 정도. 제가 어떤 마음이 들 정도냐면 진짜 이집트 재앙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요. 아내가 한 번은 침대에서 있는 목욕하고 나서 침대에 있었던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계속 간지러서 보니까 이 옷에 개미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옷에 왜 개미들이 몰려 있죠? 없어요. 뭐 사탕을 먹었나 혼자.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라면 봉지에 개미 떼가 확 수천 마리가 들어가 있는 라면을 정복하고 있어요. 더 신기한 건 소금 개미들이 별로 싫어하는데 소금에도 개미들이 막 몰려 있고 물 주전자 물 떠났는데 그 물 속에 개미들이 막 들어가서 죽어 있어요. 얘네 왜 여기 와서 죽어 있지? 개미들이 어디 가나 다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개미 약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한 번 물리면요, 이렇게 막 일주일 동안 계속 간지럽고 힘들어요. 이제 저는 덜한데 아내가 피부가 약해서 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 지금 이 장면은 재밌는데 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내가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인데 태국어를 못 읽어요. 글자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시골 애들은 더더욱 못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태국어를 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이게 태국어야 이러면서 읽어봐 이렇게. 저희 막내딸 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제가 아직은 태국어가 되게 약하지만 아이들에게 이제 간단한 복음을 전하고 책을 읽는 걸 통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날 도와주라 해서 태국어로 복음 책을 읽게 하고 이해해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요 끝에 있는 친구도 너 나의 튜터가 되어줘라. 내가 발음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쓴 복음 문장을 읽고 내가 읽으면 발음이 맞는지 좀 확인 좀 해줘라. 그럼 아니라고 그러면 막 자기가 말해. 다시 읽어줘라. 그래서 제가 복음 문장 7문장을 쭉 이렇게 정지해서 만드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다 외웠어요. 다 외워. 저보다 더 잘 외우죠 당연히. 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서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부모님께서 그 마을의 높은 사람들을 다 인사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 친척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들, 촌장이라고 하죠. 촌장들, 부촌장들 다 인사시켜주고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다 인사시켜줘가지고 이거는 이제 교장 선생님 정식으로 통해서 수업을 배정받아서 아내가 아이들 정식 수업 시간에 일주일에 3번씩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시골인데도 이제 한국에 대한 그 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렇게 아이들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을 아이들이니까 아까 이 마을에 600몇 명이 산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있고 학부모가 있으니까 다 저희를 다 알죠. 그리고 이제 마을 어디서 만나도
인사를 해요. 저희한테 다 인사를 하고 이 태국에서는 아짜 교수 이제 교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게 되게 반갑게 저희를 인사해주고 아이들은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인사해요. 한국말 제일 배운 게 그런 거라서.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 사역하는 것 중에 작은 사역이지만 매주마다 가난한 집들 지금 집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거주하는 집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이제 한국처럼 땅이 없고 집이 없고 그러진 않아요. 다 집은 있지만 먹을 게 없고 사 먹을 돈이 없고 일자리가 없어서 특히 일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예 집은 있어도 그냥 굶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집집마다 따라다니면서 방문하면서 이렇게 생필품 먹을 거 건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큰 절인데요. 사진 보는 것보다 마당도 엄청 넓고 굉장히 큽니다. 이건 절 안에 있는 탑들인데 이 탑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조상 숭배, 미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정령 숭배가 여기서 항상 있어요. 기복, 복을 비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든 또 뭐 자기 조상들에게 기도해야 될 때. 이것도 또 다른 저희 마을의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절인데 조명이 쫙 있지 않습니까? 이 조명이 그 어떤 절에서 행사를 해서 그 울타리에다 이렇게 지금 조명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행사냐면 여기 보시면은 무대예요. 저희 이 촌구석 마을에 엄청난 무대를 지금 보이십니까? 거의 전국 노래자랑 수준으로 해놨잖아요. 대형 버스가 와가지고 무대 다 설치하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사람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다 의상을 입고 발표하는 사람들 돈 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밤새도록 이렇게 놀이를 합니다. 이분들은 파티 문화가 굉장히 성향이 있고 이게 다 종교하고 연결돼서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신나게 합니다. 이게 아까 그 절 안에서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그때 무슨 대학 축제처럼. 여기 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놀 수 있도록. 코끼리도 이건 살아있는 코끼리를 데려와서 이렇게 뭐 구경도 시켜주고 바나나 팔면서 코끼리 먹여보세요 말이고 돈을 받는 거죠. 이렇게 태국의 일상은 이렇게 새벽부터 절과 다 연결돼서 시작이 됩니다. 일어나면서부터 공양을 드리고 또 집에서는 조상 신 숭배하고 아침마다 물 떠다 놓고 이렇게 꽃을 이렇게 날마다 사요. 매일매일 꽃을 사요. 작은 돈 뭐 한 400원 6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항상 이게 바치는 게 있어요. 제단 모든 제단에 그렇게 바칩니다. 뒤에 보면 뭐 부처도 있고 막 우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은 그냥 단순히 불교가 아니라 이렇게 미신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정령숭배, 조상신. 여기는 이제 저희 막내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 그 집을 짓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올라서 제가 캡처해봤는데 집을 짓거나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 집신, 땅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여기는 저희가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큰 호수가 뒤에 보이는데 큰 호수에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죽었어요. 초등학생 여자애가. 그래서 마을이 완전히 이렇게 어둠에 사로잡히죠. 슬퍼지는 거죠, 다들. 근데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그 미신은 뭐냐면은 이 호수의 신에게 제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해코지를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이렇게 제단을 쌓고 더 열심히 하죠. 이거는 저 앞에 승려들이 쭉 있죠. 그리고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이게 학교 강당이에요. 이건 그냥 학교 주중에 있는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절은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학교 행사가 절 행사하고 연결되고 불교의 어떤 절기들하고 다 연결돼서 행사를 하게 되고 저희 막내딸이 여기를 다니면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한국 잠깐 나오기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여기 계속 다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저희가 교장 선생님한테는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이 아이는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락은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일상이 계속 밥 먹기 전에도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주문 외우고 뭐 하고 하는 게 많으니까 이가 너무 스트레스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좀 도시에 있는 학교를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을의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다문화 사역을 한 번 더 하고 여기서 어쩌면 태국 사람 더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건 좀 더 쉬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까지 가게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태국에 있는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기서 막 이렇게
자꾸 집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자꾸 돈이 새 나가는 걸 느끼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마을에 들어가면서 이 한국에 있는 성도와 이 부모님이 연결되니까 보통 선교사님들이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해요. 저희 아내가 이제 베트남에서 일주일 동안 그 베트남 자매 집에서 그냥 잤거든요. 좋은 집도 아닌 그 집에서. 처형도 계셨죠. 엄청 덥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밤새 이따만한 선풍기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너무 덥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아내가 만났던 베트남 7년 된 선교사님이 아내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주무시냐? 어디서 계시냐? 저기 현진 그 마을에서 산다 했더니 그러냐고 놀라시는 거예요. 7년 되신 선교사님이. 자기는 그 마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거기서 누구 집에서 자겠어요? 누구랑 친해지겠어요? 마을에 가가지고 저랑 친구하실래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절 이웃으로 받아주실래요?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막 반기고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600 몇 명이면 그분들이 다 저희를 아세요. 그냥 저희를 싫어하는 분도 없고 저희가 예수 믿는 거 잘 알고 귀찮은 거 알지만 그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 자기네 불교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희가 삶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하나 전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여기서 부르셨구나.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은 저희 집입니다. 집이 조명도 멋있고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도 부모님이 그 성도의 부모님이 본래 부모님이 살려고 땅과 기초를 만들어 놓은 걸 저희들이 살려고 이렇게 새 건물을 해주셨어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또 건축하시는 분이라서 직접 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게 만들으셨어요. 저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가족끼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힘들죠. 어느 때는 힘들죠. 계속 똑같은 얼굴 보는 것도 힘들고 새로운 사람이 현진이라도 한번 오면 좋은데 또 그런 일은 아직 없었고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냥 무조건 교회 데려와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복음을 한 명씩 전하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우리는 이 예배를 한다. 저희 마음 속에 드는 확신은 그거예요. 이 마을 또 이 마을뿐만 아니라 이 마을 주변이 이 20개 마을로 한 구를 이루고 있는데 이 20개 마을 전체에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사도 없고 현지인 사역자도 없고 외국인은 더더욱 왔던 적이 없고 저희가 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렇지만 이곳에 이 마을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능력도 필요하고요. 계속 태국어는 꾸준히 배워야 되고 저희가 사실 이 마을에는 또 일반 태국어로는 잘 안 통해요. 지방 언어를 하나 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라오스어 비슷한 언어인데 그것도 배워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이제 훈련을 끝내고 1월을 목표로 GMS 총회 선교사 임명을 받고 다시 파송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파송 교회가 없어요. 저희를 파송해 주겠다 이렇게 책임져 줄 교회가 아직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11월 안에는 그게 결정돼야 그 다음 이제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보고 뭐 이런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뭐가 하나님 뜻인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잠깐 나누고 저희 사역을 나눴는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